오늘은 창세기 42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늘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위기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떤 종류이든 간에 위기 자체가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심력을 소모시키며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까지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환난과 위기가 피해가거나 그러하진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재난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고, 삶의 위기와 환난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언약 자손이라고 불렸던 이 야곱의 가정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심한 근심이 왔었으며 야곱의 가정도 어떤 방법도 없이 기근을 맞이해야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창세기 41장의 기록을 보면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온 기근이 온 땅에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요, 기근이 이집트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기근의 강도가 매우 강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7년이라는 기근이라는 점을 기억해 보면요, 매우 처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야곱의 가정과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각 나라들은요, 살 길을 찾아서 여러 가지 방도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애굽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도 야곱 또한 형제들에게 명령합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더 이상 걱정만 하지 말고 이제 움직여서 그 양식을 사와서 우리 가정이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리저리 상황에 이끌려 다니면서 죽음만을 기다렸던 소극적인 삶이었던 야곱이요, 이젠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언약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의 방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앞에 위기가 놓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죽음의 위기가 계속해서 다가올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떤 신앙인들은요, 그냥 그 삶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을 그렇게 훈련시켜 놓으신 이유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살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오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힘 없이 그냥 소망 없는 상태로 가만히 낙관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움직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때론 어쩌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마저 통제하시면서 그 환경을 통해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우리를 바르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그런 토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애굽에 양식을 사기 위해 내려갔을 때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셉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 위기인데, 좀 더 주목해 볼 것은요, 요셉과 형제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입니다. 이 대화에서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 새로운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파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부정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이며 정직한 사람이다, 스파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제들은요,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 증거가 되어줄 사람 베냐민을 데려온 상황까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핵심은 진실을 증명하라인 것입니다. 결국 3일간의 형제들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형제들의 대화가 또 중요한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형제들이 당한 이 위기의 순간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떠올랐던 생각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진실한 반성과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 모두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무엇이 나왔냐 하면 자신들의 과거 악행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반성이 나온 것이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도 부친에게 요셉이 약한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요셉의 옷을 염소피에 담근 후에 부친에게 요셉의 옷이 맞는가를 확인하라고 잔인하게 요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 거짓이 사라졌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악행을 고백합니다. 거짓을 말하던 자들이요,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고 과거 자신의 행동이 죄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을 삶과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넣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진실된 사람으로 바꾸려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셨고 진실을 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현상 자체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잠시만 머물러서 가만히 서서 나의 이 행동이, 이 유혹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고민해야 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사상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삶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반성과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삶의 위기와 두려움에서 사건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건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어쩌면 시시각각 계속해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더 진실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이 위기 때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올라가고 또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진실함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